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RC에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또 이 시간이 조금 나른한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처질 수도 있고 한데 힘을 내서 또 오늘 또 이후에 오늘 뭐 있죠? 주의 식탁. 네, 주의 식탁으로 초대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 잘 들으면 빨리 끝날 것이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저의 얼굴로 여러분들 좀 놀래켜드려가지고 오늘은 또 수습을 좀 하고 왔는데 한 친구가 이랬어요. 목사님 얼굴 괜찮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네, 그 친구의 기도 덕분에 또 얼굴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의 뼈대 교리 지금 여기 19번째라고 하는 라스트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그러면 19주를 해왔어요. 19주. 네. 그래서 1년 우리가 52주 중에서 19주를 해왔다는 거는 이건 대장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식탁과 함께 우리가 이걸 자축해야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라스트인 만큼 종말론의 마지막 시리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고 또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놓치거나 잊어버렸던 그런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말이다 하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무서워요. 네, 또 솔직하게 종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폐허, 무서움, 또 비명,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단어들 몇 가지만 조합을 해봐도 뭔가 다크한, 그죠? 어둡고 뭔가 뭐 이렇게 굉장히 전쟁통 속에 폐허가 되어버린 뭐 그런 어떤 그런 묵직한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 그러죠?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구 멸망의 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데서도 이미 우리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많이 그런 장면들을 주입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지진 혹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요, 아까 나왔던 표현처럼 두려움의 대상이자 피하고 싶은 잔인한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죄와 상처로 얼룩졌던 그 옛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히 이렇게 시작이 되는, 완성되는 진짜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 연애, 또 뭐 여러가지 진로, 결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모습과 모양이나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옆구리 딱 찔러서 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 너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야?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말을 제대로 아는 청년들,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당당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환상 중에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뭘 봤죠? 뭘 봤다고 그래요? 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질서 자체가 완전히 갱신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실패, 아픔,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2절을 보면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라고 부르고 있어요. 2절에서는요. 자, 그 모습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의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은요. 이 종말의 정점을 선포하고 있죠. 주목.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이렇게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 있죠? 예, 의심한 그걸 너무 예라고 이렇게 네, 너무 팩트 있게 대답을 하시며 네, 이렇게 의심하고 외로워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하신다? 잠깐? 그냥 몇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것이 되시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역사의 최종 스코어보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우리 디플로이드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이 역사적인 어떤 결승전 경기를 치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브 생중계를 보지 못하고 다음날 이 자기가 응원한 팀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3대2로 이렇게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나서 이 녹화 방송을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전반전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응원하는 우리 팀 이 수비수가 치명적인 실책을 해서 먼저 골을 먹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막 쓰러졌어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고전을 면치를 못하는 그런 경기예요. 그렇다면 만약 라이브를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머리 쥐어뜯고 가슴을 졸이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맞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특히 월드컵 한일전 이런 거였다. 월드컵 한일전 이런데 막 우리 수비수들이 막 골 먹히고 막 부상당해 넘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라이브로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비읍시읍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자기들 넣으면 더 못할 거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입가에서 여유로운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할 거죠.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이겨. 조금만 더 봐봐. 이제 곧 역전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우리의 인생과 인류 역사의 최종 스코어보드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해피엔딩의 결말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확실한 결말을 아는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네. 첫째, 여러분들 어떤 앞으로의 취업과 진로의 불안 앞에서 결말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요 스펙을 쌓고 학점을 관리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어떤 기업에 내가 원하는 곳에 불합격 통지를 앞으로 혹시라도 받게 되거나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패배감과 실패감과 불안에 휩싸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누구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곧 다가올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의 합격 통지서나 연봉의 어떤 액수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에 매기신다 안 매기신다? 안 매기신다. 최종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의 당장의 작은 실패 그리고 앞으로 혹시 겪게 될 모를 그런 실패 그것에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역전승의 여유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 인생의 결국은 뭐다? 승리야. 이렇게 믿음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지나는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심의 위로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아니면 가정의 불안한 어려움,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우울증, 이런 것들로 남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한 그런 것들로 홀로 자신만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또 자신만의 그 어떤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정서적인 어떤 갇힘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도 몰라요. 아마도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좀도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앉아 있어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떨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울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본인들 다 앉아 있는데, 조와 우를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오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크신 손으로 직접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원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거칠게 느껴지는 이 인생의 터널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살아내야 돼요. 올바른 어떤 종말론적 신앙은요, 현실을 도피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 뭐 때문이에요? 나는 이겨놓은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아멘이시죠? 자, 모두가 반칙을 쓰는 세상 속에서 손해 보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니까.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영화의 예고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디플로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천국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궤도함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모세를 세워서 4,000년간 역사를 하셨고 마침내 구세주 예수를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을 속죄하여 천국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예언의 복음을 1980년에 마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해돋는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신천지 세비세 나라가 창조되었으니 이는 신천 심판의 기간 42달이 지난 1984년 3월 14일이다. 이거 무슨 내용 같아요? 네? 네. 이것은요, 1984년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본 한국교회의 혼란을 굉장히 초래한 이단의 주장입니다. 어떤 이단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보혜사, 참고로 그들의 책에는요, 인간이 보혜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인간 누구 아시겠죠? 예, 어쨌건 보혜사를 보내서 신천지 나라가 창조되게 했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회개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과 신학 고백서들은요, 주님께서 신천 친지를 이루시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과 사람들의 부활과 심판 등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일련의 중대한 카이로스적이고 획기적인 사건들도 없이 보혜사가 와서 새 나라를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처럼. 예? 원래 신천지라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좋은 거 자기들이 다 갖다 써. 오늘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그거 줄인 게 뭐예요? 예?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심판 다음에 경험하게 돼 신천신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 신천신지와 천국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신천신지에 대해서 성경과 신앙 고백사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사들은 신천신지에 대해서 상수라고 어떻게 상수라고 있는지 말이 꼬였어요. 신천신지에 대해서 상수라고 있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하지만 주로 재림목은 심판과 관련해서 신천 신지의 그 모습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것들을 많이 그림자로 비추고 있는 성경이 어디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교리 써볼까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본답 제90문은요. 심판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시작!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무죄와 비참에서 따라서 누군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못하게 되어 순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우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영원 무궁토록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 아멘. 자, 이 문답서는 심판 이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다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뭐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일 것과 영혼과 몸이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고 행복하게 될 거다 가르쳐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믿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종말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을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직접 대면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될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신천 신지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신천 신지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문답의 조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무영적 교회 회원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가 심판 때에 서는 그날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된다? 오늘 신천 신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마주 대면하면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안 되는 목소리를 찬양하지. 나의 주를 따라 나와야지.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이 상태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멘. 자, 부활과 심판의 날에 누리게 될 이 모습이라면 신천지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네. 막 지금 뛰고 싶은 거 참고 있죠? 네. 지금 소리 지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37장에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신천 신지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될 그 상황을 악인이 심판 이후에 겪게 될 일들과 상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무죄한 자들을 박해하고 부르고 괴롭힌 사람들로서 그들의 양심의 증거를 따라 심판을 받고 죽지 아니하되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이들은 영원한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OMG.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받을 영광은 먼저 신실하고 선택된 이 자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아들은 아버지와 그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밝히게 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의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께서는 은혜의 선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부활한 인간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무궁토록 대하고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는 교파나 학자들 사이에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루터파 신학자들은요, 그 신천 신지를 천지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로 보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무에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들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이 풀어진다라고 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근거해서 그날에는 만물의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에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현재의 우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더라도 그날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광 속에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면서 정말 축복된 상태에 있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때로는 긴 듯, 때로는 짧은 듯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길 끝에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다가 먼 후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뭐다? 신천 신지에서 주님과 함께 또 함께 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매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이크봉을 상태 왜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낙오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질서에 무릎을 꿇으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 처음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세상의 모든 압박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최종 승리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차갑고 치열한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이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여유롭게 걸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기치를 우뚝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다 이겨놨어. 예, 누리면서 버티기만 하면 돼. 네, 버티면서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돼. 믿어요? 별로 뭐 안 믿는 표정들인데 예. 이런 약속과 보장을 받은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이 신앙의 뼈대 교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믿는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가리킨 이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마지막 때의 그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된 신전 신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신앙의 뼈대 교리 시리즈를 다 들었어요. 자, 이것들을 들은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고생질 좀 하세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정말 이 신앙의 뼈대 교리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듣더라도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섰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걸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서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슴에 딱 새기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선 그곳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배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